오늘은 항상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할 것 이전에 항상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속에 좀 새겨 두셔야 됩니다. 항상 가지는 것. 항상 가진 것 그러면 괜찮을 건데 왜 가지는 것 그럽니까? 항상 있는 것 그것까지도 제가 포함하고 전달하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지는 것,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진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이 좋아지면 그걸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 살다가 늘 염려 속에 살다가 늘 힘들다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행복이래. 그래가지고 뭐 맥주 같은 거 하나 뜯어놓고 옆에 이렇게 치킨 같은 거 하나 놔두고 이게 뭐가 행복이냐? 치맥이 행복이지. 이러면서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뭐가 행복이냐? 여기 와서 이렇게 꼬치 하나 먹고 이렇게 술 한 잔 먹는 게 행복이지. 온천에 가서 이렇게 아니면 풀빌라에 가서 이렇게 막 수영복 입고 막 찍고 막 이런 게 행복이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진 것 적으면은 불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어차피 많이 가질 수 있고 많이 누릴 수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만약 그렇게 만족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괜찮아지는 게 행복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런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뭔가를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으면 불행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되잖아요. 제가 베트남 사파에 있는 베트남의 소수민족, 그 소수민족이 중국, 라오스, 베트남 이렇게 3개 국가에 걸쳐 있는 몽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몽족들을 가서 이렇게 전도 훈련한다고 강사님들을 모시고 갔던 적이 있는데 하노이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려면 5시간 넘게 걸려요. 그리고 거기가 해발 3,000m 이상에 자리하고 있는 거의 2,000m, 막 2,500m 그 위에 있는 그런 산 속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에 집을 지어놨는데 뭘로 지어놨냐면 판자떼기로 지어놨어요. 판자떼기로 지어놓고 집도 밑에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잘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아궁이도 없어요. 아궁이도 없어가지고 벽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옆에가 그냥 밥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아궁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오면 재가 올라가죠. 재가 올라가면 위에가 어떻게 되죠? 불꽃이 닿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거 불 나겠는데 싶더라고요. 그 먹는 쌀도 이 사람들이 좀 생각이 있으면 잘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땅바닥에 내려놨어요. 베트남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습한 동네잖아요. 내가 가서 밥을 먹는데 한 3분의 1은 썩었더라고. 3분의 2는 괜찮고 먹다 보니까 돌도 씹혀요. 내가 진짜 어릴 때 밥 먹으면서 돌 씹어본 경험은 있는데 내가 40 먹고 난 이후에 그 밥 먹으면서 돌 씹어본 경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밥을 더 주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씩 웃으면서 주는데 내가 컴싸오 그러면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은 평소에 이렇게 야채 같은 거밖에 안 먹다가 손님들이 한국에서 오셨잖아요.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도 못 잡는데 돼지고기 파는 데가 있더라고. 돼지고기를 갖고 와가지고 삶아서 이렇게 우리를 주는데 이야, 내가 생전 처음 태어나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돼지고기는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자기들한테 특식이에요. 최고로 우리한테 대접한 거예요. 그 하노이에 가서 이게 막 마음껏 그돈 싸게 주고 먹을 수 있는 공심채 모닝글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싸게 사서 갖고 와야 돼.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느냐 봤더니만 나는 그게 평상시 먹는 삶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보기에 굉장히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음식이었어. 근데 평상시 먹는 거 보니까 그냥 밥 한 끼에다가 소금 뭐 이렇게 먹고 뭐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소수민족이라 정부의 지원도 별로 받지를 못해.
그리고 굉장히 교육도 못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뛰어나지도 못해. 그런데 메시지 듣고 찬양하는데 대부분 우리보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밭에서 나와서 일구는 거, 그다음에 카는 거, 관광지에서 수입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 좋대. 아침에 일어나면 다 푸른색이에요. 산에 이렇게 안개가 아니고 구름이에요. 구름이 쫙 깔리는데 어디 이렇게 막 신선 노름하듯이 그게 와 있는 것 같아. 그거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대. 그래, 우리 가진 생각으로 저 사람들 행복을 판단할 수 없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행복을 그냥 단순히 기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이 가진 사람들, 부나 권력이나 위치나 이런 거 많이 가진 사람들 만나봤을 때 행복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적은 사람이 미안하지만 불행해야 돼요. 그러나 적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행복이란 건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 기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기초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야지만 그게 행복인 거예요. 항상 있어야 돼요. 변화받지 않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의 행복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행복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제 자리에 내가 자리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입니다. 나무가 땅속에 뿌리 박고 있어야 행복입니다. 새가 하늘에 날아다녀야 행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때 행복의 자리에 제대로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어떤 것이 막 풍족하게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뭔가 표현 못하는 불안과 불편함과 불만족이 자기 안에 싹트게 돼 있습니다. 그게 결국 커져서 영적인 문제가 돼요. 영적인 문제 한번 사로잡히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회복될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다 봤네. 별로 흡혈귀 얘기, 그 다음에 일본 애니메이션,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갔는데 어찌다가 또 일본 선교를 갔다 오니까 또 일본 말이 듣고 싶어가지고 한번 봤네요. 와,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봤네 그거를. 그랬는데 와, 일본 사람들 참 머리 좋다 생각을 했어요. 일본 사람 이렇게 뱀파이어잖아요. 흡혈귀잖아요. 그게 한번 물리면 흡혈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흡혈귀가 이제 죽으면서 목이 잘리면 죽거든요. 해 받으면 죽거든요. 목이 잘리고 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왜 흡혈귀가 됐는가, 그다음에 혈귀가 됐는가 그러니까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받다가 살아남으려고 혈귀가 되는 선택을 했던 거야. 그래서 야, 자기네 사회의 문제를 그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느낀 것, 그래, 혈기가 되면 절대 인간이 되지를 못해.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문제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말씀 받아라, 귀찮은 것 같죠? 근데 한 번 당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한 번 당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난 분명히 말을 했으니까. 당하고 나면 끝이라니까. 근데 그 당하는 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도적같이 찾아와서 내 인생을 가만히 놔두느냐, 완전 짓밟아 버려요. 회복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또 필요해. 또 아니면 굉장한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거 떠나면 안 돼요. 성경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탁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지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생각한 대로 내 두려움대로 멸망받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예전에 불신자 때는 이게 두려웠어. 이 운명이 두려웠어.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았어.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멸망할 것 같았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저주받을 것 같았는데 구원을 받으면 내가 그리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나는 곧 멸망할 것 같은데 내가 그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상태를, 내 영혼을,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항상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대로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증거줘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삼을 거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 떠나 있으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두려운 대로 결국에 망해 있습니다. 불신자야. 하나님 떠난 자, 구원 없는 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뒤에 응답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에서 응답이 찾아옵니다. 잘못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없어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그게 내 안에 든든한 그릇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망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응답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버거워하면 분명히 받아서 망할 것 같으면 주시질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각본을 짜고 달려드는 도적이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버거워하다가 확 꼬꾸라치면 그때 득달같이 덮쳐서 자기의 노예로 삼고 자기의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작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마귀와 귀신과 다른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망대가 돼야지 거기에다가 응답을 쏟아 부어 놓아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구원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힘들어. 나는 지금 마음이 괴로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못 누려서 애가 타고 막 그래. 그런데 내가 애가 타는 만큼 내 인생이 멸망하질 않아.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항상 그렇게 내 안에 임한 것, 항상 그렇게 내가 가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고 구원이고 임마누엘입니다. 그 결론부터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백하세요. 나는 행복한 자야. 왜냐? 구원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잖아요. 그거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항상 할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런데 항상 할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항상 해야 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할 것이니까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따지고 보면 항상 행해지는 것, 항상 내가 하고 있는 것, 자연스레 나오는 것,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될 것, 항상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그렇게 따지는 것은 무슨 관점입니까? 율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관점입니다. 근데 항상 해지는 것은 복음의 관점입니다. 항상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항상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드러나게 올 수 있는 것은 생명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항상 해야 할 거는 우리의 양심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야, 네 교회가 착한 일에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양심이 시키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항상 해야 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항상 해지는 것, 항상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복음, 구원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항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오늘 이 제목을 해석하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해지는 것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요.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자세히 쳐다보세요. 자세히 쳐다보세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그걸 못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부족함이 많아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했던 말이지요. 우리가 저번 주에 1장 3절 봤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걸 받고 너희가 아가야와 아시아의 큰 믿음의 본이 됐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 항상 해야 된다 그걸 의무를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게 복음이 누려지면 항상 너희들이 행복 속에 있으면 구원의 축복 속에 있으면 이게 당연히 되질 거야. 그런 말로 전달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가지지 못하니까 항상 해야 될 걸 찾습니다. 내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뭘 가지고 와서 날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율법의 관점이에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 구원을 가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항상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는 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메시지 773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살릴 만한 증거를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나왔던 393입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쉽게 붙잡고 기억하라고 숫자를 붙인 거예요. 393. 요즘에 더 나왔죠.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실제로 내 현장에, 내 삶 속에, 내 주변 지인들 속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문화 속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5가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뭐가 보이냐면 미리미리 응답이 보여요. 절대 주권이 보이고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언약이 보이고 절대 여정이 보이고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세상이 말씀 없어 죽어가는 재앙 현장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보이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힘 있고 마지막 영혼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미리 보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실제로 정복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미리 보는 언약의 여정 CBDIP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내시면서 강조하신 게 있었어요. 3가지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걸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7가지 절대 망대입니다. 이 7가지 절대 망대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내 안에 먼저 서야 됩니다. 내 안에 먼저 서는 방법은 이거를 계속 기도로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호흡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싹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호흡 기도문 나눠 드리는 거는 혹시나 뭘 외우실까 봐
그렇게 나눠드리는 거고 단어 하나씩 외우셔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 둘씩 서게 돼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이 직접 찍어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내리치셨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계시고, 유대인의 교육이 그렇거든요. 암송 교육이 있어요. 외우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외워져 있으면 기도로 나오게 돼 있고 실제로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탁 튀어나옵니다. 뭐가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많다 그러지만 그게 적은 거다. 만약에 이 내용 없으면 또 다른 거 누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먼저 내게 심어야 되냐면 내 안에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 뭐가 나타나냐면 절대 여정이 나타납니다. 절대 여정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 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10가지 발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는 곳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9가지 흐름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현장 가면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5가지 확신 주셨습니다. 내 평생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은 이미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 62가지 전도자의 삶 답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내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캠프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 기도, 교회입니다. 이거는 7가지 절대 여정을 자세히 쳐다보시면 내가 가는 삶의 여정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7가지 절대 여정을 붙잡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망대가 섭니다. 그리고 3가지 절대 이정표 요즘에 나왔죠. 전도 이정표만 되는 게 아니고 내 업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문이 막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문이 막히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고 막 결박하고 막 떠나갈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막 결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막아놓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안 되신다면, 혹시 지금 뭔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눌려있고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붙잡으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 감고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눈 감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이끌고 계셨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리고 핍박받고 사회에 못 나가니까 지하에 굴을 파고 자녀들을 거기서 기르고, 자녀들이 햇빛을 못 받으니까 거기서 굶어 죽고 막 이렇게 기아에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울면서 거기에다가 매장시키고 그랬겠지요. 그런 걸 하나님이 눈 감고 안 듣고 계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걸 예배해 놓으시고 막으시는 겁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문 막힐 때마다 그때마다 뚫어내려 그러지 말고, 헤쳐나가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만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놓치지 마세요. 그것 붙잡고 조금씩만 인도해 받아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거는 내 업에 일어나야 될 이정표인 겁니다. 항상 내가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기도로 이거를 누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할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가진 것에서 누림이 나오고 누림에서 행할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귀히 여겨지지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니 당연히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위에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위에서 뭔가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마 하라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거라면 어떻겠어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 악한 자들이 아니고요. 약한 자들을 붙들어 그리고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약한 자들 보면 대부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 피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 군대 갔을 때 PT를 하잖아요. PT를 하면 남자들 군대 가서 이렇게 PT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구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꼭 조교들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걸 안 듣고 있다가 제정신 아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10번 구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마지막 그래 그러면 한 놈이 두놈이란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 니들이 벌 받는 건 쟤들 때문이야. 그러면서 또 PT를 시키고 막 얼차려를 주고 그래요. 그러면 막 옆에서 이렇게 전우회가 싹 트는 게 아니고 저이 씨가 얼마나 하고 막 고르죠. 약한 사람이 보면 우리가 대부분 그 사람 놓고 국률한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혹시나 쟤 때문에 내가 피해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감정이 먼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미안하지만 약한 자들이 많이 와야 됩니까? 아니면 대단한 권력자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까? 반대로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치 권력자, 대단한 지식자, 철학자를 찾아가신 게 아니고 죄인, 창녀, 병자, 문둥병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복음이 더 필요하잖아요. 약하면 약할수록 복음이 더 필요하잖아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해결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마저 그 손을 놔버리면 어떡해요? 우리마저 그 사람들 교회 오지 말라 그러고 막 교회 왔다고 막 이렇게 눈치 주고 그러면 어떡해요? 안 되지.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내가 피해 당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 힘이 나옵니까? 영원 사랑이 나오고 국률의 눈이 나옵니까? 항상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하신 것, 그것 속에서 이 힘이 나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률은 내가 강요한다고 돼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샘솟아야 되는 거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내가 가진 구원의 축복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절대 망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악을 따르게 되면 사단이 덮치는 통로가 되니까. 결국 사단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역사를 일으키고 일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일이 나타나. 그 아이들 보면 생명이 있잖아요. 한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애들 활동력이 대단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여러분 잘 앉아 계시지만 활동력이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2살, 3살짜리가 와 있다 그러면 저희 뛰어다가 난리가 날 겁니다만. 그런 것처럼 생명이 있다는 건 그렇게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 일어나니 당연히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응답이 자꾸 보이니까. 이것도 응답 저것도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이니까. 심지어는 내 잘못도 응답으로 보여. 심지어는 내 실수도 실패도 야 내가 정말 잘 실패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 어떻게 말리는 거예요? 말릴 수 없죠. 그러니 당연히 기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응답이 계속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조금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 당연히 범사의 모든 것에 전도의 문이 보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안 살면 뭘로 사라지느냐? 육신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면 뭘로 사느냐? 육신으로만 삽니다. 육체로만 삽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 그럽니다. 불신자로 다시 돌아가지 말란 소리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점쟁이가 쳐주는 그런 미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리고 좋은 것을 범사에 취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최고 좋은 계획, 지극히 선한 것, 그거 찾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남 살리는 일만 하세요. 절대로 남 힘주는 일만 하세요. 절대로 남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만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가졌는데도 누렸는데도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잘 안 되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견고하게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게 없다고 나한테는 이게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들 보기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야, 너 이게 문제야.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 문제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말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말을 못하겠다니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가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면 사람이라는 게 말하다 보면 이걸 가르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말하다 보면 인신공격,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이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기분 나빠버리면 이제부터는 이제 말짱 뭔가 이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 깨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아, 있다. 나도 모르게 있다. 이거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깨달았다고 쉽사리 무너지질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그게 무너집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지요. 그 기점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할 때. 자기들한테 뭔가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망대가, 사단의 망대가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어디 가서 신령하게 따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그 사단의 망대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족장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셔놓고 불러 모으셨는데, 족장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죠.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처음 이주해서 터 잡은 터잖아요. 생존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가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신경 쓰다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세계복음은 못했어요.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의식주에 뭔가 마음이 많이 가는 거, 그게 당연한 건데 사단의 망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보면 이제 정착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잘 살아갔잖아요.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내 의견, 내 고집, 그다음에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미안하지만 사단의 망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구약시대 때 뭔가 이렇게 행했잖아요. 그런데 7 재앙을 막지를 못했어요. 왕이 나타나니까 권력 다툼이 일어나네. 제사장들이 일어나니까 뭐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거 그거에만 몰두를 하네. 그리고 선지자들은 나타나가지고 늘 이렇게 욕만 하네. 경고만 하고. 본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만 재앙 막지 못하는 그런 자꾸 변두리의 것, 본질 아닌 거에 마음을 둔 겁니다. 그게 미안하지만 사단의 망대가 돼버립니다.
바벨론 로마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신전은 그 성전을 우상 신전으로 만들어 놓고 세 가지 뜰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미안하지만 복음을 놓쳐버리고 근본을 놓쳐버리면 그게 다 사단의 망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식은 말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암만 해도 나는 될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성령의 역사 말씀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 또 계속 반복 또 반복 계속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게 무슨 단계가 오느냐? 끝나는 단계가 옵니다. 이 끝난다는 거는 해결된다는 말도 있지만 뭘 강조가 된 말이냐면 그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요 믿음의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또 계속하세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항상 할 것,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해지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옵니다.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항상 누릴 때 항상 해지는 힘이 답이,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절대망대를 무너뜨려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끝나는 응답, 그 응답을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속에 복음 때문에 생명 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리신 것 때문에 행해지는 것, 우리 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절대의 망대로, 기도로 망대 세우며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내는 응답이,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누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